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글씨 보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영상을 보고 시작할게요. 네?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소리 좀. 고페르나무가 실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의 방수제로 사용됐어. 잠깐 소리가 작아서 조금만 키. 네?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나무가 실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의 방수제로 사용됐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규빗은 약 45cm야. 우와, 엄청 큰 배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단다. 힘내자.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지. 마른 땅 위에 배라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주님, 아이 살탁에 무슨 짓이야? 노아를 놀리다니! 하나님 혼내주세요! 방주의 크기는 63빌딩 정도야. 엄청나! 전 재산을 방주 만드는 데 썼겠네. 아까워라. 노아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 홍수? 헛소리. 하나님? 웃기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모든 새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의 암수를 방주로 나오게 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태우신 거네요. 심판 후 세상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려 한 거지.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가네. 이게 가능해? 동물 커플들이 줄지어가고 있어.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났어. 저 바보들.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홍수는 무슨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오네. 그냥 비야. 가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진짜 홍수가? 살려줘. 이 홍수를 통해 지구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어 죽게 된단다.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동물들만 빼고 말이야. 지구가 물에 잠겼어. 물이 마르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저 동물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세 아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바로
노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다. 또 흠이 없는 자. 당대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를 택하셔서 심판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다 준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그리고 그래 방주를 지었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홍수가 뭐예요? 홍수가 뭘까? 자,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는 것을 홍수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장마철 보면 비가 많이 오죠. 장마철 때. 집중호우 때도. 그쵸? 그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뉴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물이 잠겨요. 그죠? 건물이 잠기고, 논이나 밭이 잠기고, 차량이 침수되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여름철 되고 장마철이 되면 이러한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목숨만 잃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재산도 모두 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비가 이렇게 며칠만 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어요? 들었지요? 역시 집중력이 좋아요. 맞아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주야가 뭐죠? 아침, 저녁 내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분출이 돼서 합쳐졌다고 뜻이에요. 자, 이 물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냐면 150일 동안 창궐했다고 합니다. 150일 동안 그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성경은 120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엄청난 홍수에서 하나님은 고작 8명의 사람과 각 종류의 모든 동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야, 너는 가서 고페르 나무로 배를 짓고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라. 그리고 상중층으로 3층으로 만들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길이로,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 세상이 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심판 가운데 선택하신 동물과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자료를 보내줄게요.
방주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큰 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실사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인 방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방주 모형입니다. 진짜 배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 안에도 이 정도로 규모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위층에 보이죠? 자,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 즉 방주의 윗모습이고 이 안에는 방주 안에 배 안에 이러한 모습을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만든 겁니다. 자, 방주에 누구누구 들어가라고 했죠? 가축들. 그쵸? 가축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채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지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노아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할 수가 있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말씀드렸어요. 동행이 뭐라고 했어요?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배를 그대로 다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이걸로 지어라, 이 모양으로 해라, 이 길이로 해라 했던 것에 온전하게 한 채 어긋남 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다음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아까부터 봤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늘은 어때요? 지금 지금 우리 밖에 봐볼까요? 비 올 때 하늘이 어때요? 흐릿하고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이게 비 오려고 하면은 그 전조 증상들이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딱 만들었어요. 날씨가 어때요? 화창해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자, 방주가 뭐라고 했어요? 배잖아요. 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배를 띄우려면 물가나 바다의 근처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요. 큰 산 언덕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 기간도 수십 년이 걸려요. 자, 아까 봤잖아요. 그 배를 노아 혼자 만들고 또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줬겠지만 몇십 년이 걸려서 수년 동안 그 배를 지었어요. 자, 옆에서 보고 있던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노아가, 아버지가, 부모가 그냥 배만 만들고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몇십 년이 걸려서. 그러면 가족들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다가 진짜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재산도 다 만드는 재료 다 팔아서 없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왜 창문은 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도 못하게. 아까 창문 봤죠? 위에 하늘에 있는 거, 지붕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가족들은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어떻겠어요? 의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아마도 그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신하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자. 주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려보자
있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장마철에 가장 길게 오면 한 일주일? 안팎으로가 와요. 그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온 비가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피해를 보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되고 온 도시가 마비가 되고 자연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노아 때는 며칠? 40일. 40일 동안 추야를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물로 다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잠겨요. 바다처럼 변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노아를 혼자서 그 열심히 그 땡볕 아래에서 비도 안 오는데 그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던 노아에게 어떻게 됐어요? 비웃었어요. 헤헤 저거 보세요 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말이 진짜냐 또 지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각자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은 어떠냐면 평안합니다. 평온해요. 그냥 각자 주어진 삶을 그냥 일상을 열심히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바쁘고 어쩜 이런 모습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롭다고 또 당대에 흠없는 자라고 인정받은 노아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의 결말 뭐예요? 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방주는 어떻게 지을 건지 하나님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재료며 길이며 높이며 이런 것들 방향이며 그리고 창을 어디에다 내며 문을 어디에다 내며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인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동안 방주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건 어렵다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배를 타봤죠? 응. 여객선 타봤잖아요, 그죠? 그 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고 지금 방주에는 뭐가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 바로 방향키가 없습니다. 배도 길이 있잖아요. 배도 운전하는 키가 있어서 좌로도 가야 되고 우로도 가야 돼요. 방향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방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신뢰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방향키가 필요 있다 없다? 방향키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방향을 운행하는 키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이리저리 저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키가 없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해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끝까지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는 교회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하늘이 징벌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십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 배가 어디에 머물느냐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배를 세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방주의 문을 드디어 열어 주십니다. 이러기까지 노아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긴 시간을 고뇌하면서 있었을까요? 자, 노아는 그렇지만 그 긴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내려서 했던 일 뭘까요? 맞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방주가 있어요, 친구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끝이 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디 방주에 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죽으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고 물으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하지 마. 왜 무섭게 죽는 걸 이야기해? 난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거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나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철저히 훈련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여행 갈 때 뭘 준비해 가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날을 위해서 구원 방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더욱 귀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노아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은 손해 보는 걸 싫어해요. 또